네, 주보에 보시면 설교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전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요약본을 보시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을 정도로 이게 시간이 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함께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하반부 전체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사이에 그런 과도기,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성령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던 이 어떤 과도기적인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 제자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이 갖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공석이 된 사도직을 채워서 12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어떤 결혼의 보충이 아닌 구약의 12지파를 잇는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재정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무질서한 개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언약 가운데 존재해왔고 말씀으로 계시된 질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말씀이 그러한 교회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2장의 말씀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실제로 보내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어떤 능력과 은혜들을 채우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 내재적인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의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가 과거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구약 시대와 단절된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면이나 어떤 외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그 중심의 본질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으며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언약의 성취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는 사건이고 구약시대와의 연속선상에 자리하고 있는 구속사에 있어 절정이자 극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결과들로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여러 사건들과 함께 살펴보며 감사의 마음을 또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오순절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이 되는 날에 있었던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있는 절기로 구약에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게 낯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순이라고 하는 말도 6개의 10이잖아요. 60.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순절이라는 표현도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그 오순절이 이제 이르러서 성령 하나님이 왔다,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이름에 라는 좀 다소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주목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누가는 그냥 오순절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순절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고만 표현해도 됐는데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 이름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날짜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본래는 날짜가 채워졌다 혹은 성취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의 때가 참에 성취됨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말씀도 가르치고 승천도 하시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연히 오순절이 되는 날에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다. 오순절에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이 오순절은 단순히 어떤 구약시대의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어떤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과 오늘 말씀에서의 오순절, 맥추절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각의 그 절기마다 농경사회 안에서의 갖는 의미들이 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절기는 각각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예표를 다 성취하셨고 그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오순절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큰 구속의 경륜 속에서 때가 참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좀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그 성취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이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기 위한 그 발판이 놓여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거야 라는 사실을 사실 신학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어쨌든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급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형벌 대속적인 죽으심은 우리가 본래 짊어지고 감내해야 됐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본래 우리가 충족했어야지만 되었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충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수동적인 어떤 죽음, 수동적인 순종이나 능동적인 순종 어느 하나로 구별되는 것이 아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구속사에 있어 가장 절정이자 극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율법의 요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은 유대 전승에 따르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로 기념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이 날이 그 모세가 십계명 받은 날이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오늘 말씀에서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주는 절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누가는 그 오순절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오순절이 예표했던 그 모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서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채워지고 성취된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책임과 요구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져서 다 성취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채워지고
성취가 되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의 구속의 때 이제 구속 역사가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돼 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의 성취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 오순절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성령의 법이 주어지게 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신 이 율법은 그 율법의 요구를 백성들이 충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수단이 아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케 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름에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구약 시대는 외적으로 애들이랍니다.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그 이제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때가 이르러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요구가 성취된 다음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조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케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마음으로까지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정말로 거듭난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외적으로는 지키지만 제가 강단에서 맨날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인가? 나는 어떤 외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닌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조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자체,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변화된 행실들이 나타나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들이 있는 것 자체,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구속함, 그 어떤 눌림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징표, 표징,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외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속으로는 더더욱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율법 안 지키고 살아가서 뭐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어떤 그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그 자체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눌림들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시대보다 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까지 지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으신 바는 그처럼 모든 사람을 그저 정죄함과 그 구원을 의심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눌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어떤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눌림 자체, 인지함 자체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그 효력 가운데 거함의 증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합니까? 이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행위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자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흩어진 개인에게 각각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절 이하의 말씀만 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볼 때 2장 이하의 말씀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 말씀만 우리는 주목해 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은 한 곳에 모인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임하신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표현을 통해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보아야지만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후에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보다 이 1절의 말씀을 더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특히 오순절 계통의 어떤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을 이제 연달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들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오순절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때 바람과 불을 떠올립니다. 그 가운데서 좀 바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소리로만 임했다라는 사실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불에는 집중하지만 그 불의 모양이 혀와 같은 모양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간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불에 혀를 내려달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본질은 이게 더 핵심은 혀에 있는 겁니다. 혀. 불 같은 혀입니다. 형용사보다는 명사가 더 중요한 거죠. 뭐를 수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의 불 같이 임하는 어떤 이 모습에는 집중하지만 혀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모습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은 단순한 어떤 기적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청각적 현상으로서의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표현에서의 바람으로 번역된 이 프노에라는 표현은 숨, 호흡 혹은 바람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 단어로 히브리어 표현에서의 루아흐나 헬라어 어떤 푸뉴마랑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루하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종 바람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본문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니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본문 말씀에서 생기라고 번역된 표현이 루하흐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뼈들에게 생기 곧 루하흐 바람 곧 성령 하나님이 불어오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오순절에 나타난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성취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루하우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도 언급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 아마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오순절의 경험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 어떤 말을 하고, 물론 말을 하는 거 중요하죠. 말을 하는 거 중요한데, 뭐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심을 통해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하고 강한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임재가 인간의 어떤 예상이나 통제를 벗어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초대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없고, 근데 유독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 압니다. 기도도 찬양도 알지만 그 표현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가.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뭐 어떻게 해주소서, 하소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실 되게 주의해야 될 표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의 역사 또한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이 이 급하고 강한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시각적인 현상으로서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매우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고 시내산에 불과 연기로 자신이 임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임한 영광의 불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외에도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불이 아니라 불의 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혀라고 번역된 헬라어 글로사라고 하는 표현은 이후에 4절에 기록된 방언, 곧 언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다시 살리심인데, 다시 살리시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데, 그 다시 살리심의 수단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이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가시적이고 청각적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제의 모습을 우리는 4절의 말씀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과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그 설교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이후에 기록된 사도들이 행했던 어떤 이적들,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후에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그 자신에 대한 모습들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보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게 하신 모습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결과는 말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뭘 말했습니까? 오순절에 이제 오늘날에 방언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 말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오늘날에 누군가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물론 여기는 기도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에 기록된 방언도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오늘 날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만약에 이 방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방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야지만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이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으심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수단이 바로 말씀, 곧 복음을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심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수단이 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실체가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사도들이 수도 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통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0장 3절에서는 유아기에 죽은 선택된 자들이나 말씀 사역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여러 가지 지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상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도 중생시키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능력을 인정하는 말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높이 그리고 매우 귀하게 여겨야지만 됩니다. 또한 그 내용의 천상성, 그 교회의 유효성, 그 문체의 장엄성, 그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전체적인 안목,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충만하게 제시함, 이 외에도 비할 데 없이 많은 탁월한 점들,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완성성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그 성경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증언과 근거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발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가 되고
말씀 없는 성령은 주관적인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불의 혀 같은 모습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선명한 증거이자 완벽한 상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어떤 특별한 개인들에게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러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바로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각 사람 위에 임하심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골방에 들어가 있고 어떤 집에 들어가 있고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배제됨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고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각 지체에게 적용되십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는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성령은 개인들에게 직접 오시기보다는 먼저 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서 그 안에서 개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셨고 그 이후로 교회 안에 거하신다. 개인은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우선적으로 임하셔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바른 복음을 통해 개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충만함을 받고라고 번역된 표현은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은 그곳에 모인 이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모국어였던 아람어나 어떤 히브리어와는 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들은 의미 없는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들로 분명하고 질서 있게 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방언은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은사적인 방언과는 다른 명백히 실제로 존재하는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주권적인 선물로 허락된 일시적인 능력과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막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미국 방언을 막 말하게 되고 중국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어떤 구속사적 과정 가운데 계시적으로 허락하신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지금 4절의 말씀에 대한 첫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장면의 그 이면 가운데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임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 사건이 그 이면에 바벨탑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인간의 교만함으로
언어가 혼잡하여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흩어지게 되었으며 이후에 인류는 불통과 분열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은서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거는 이 교육 시스템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인류의 우리 조상을 탓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행위의 끝은 심판과 죽음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일어난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단절되었던 소통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낮은 자의 어떤 종된 자들과 한몸된 교회로 연합되었으며 구원과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의 목적이, 궁극의 목적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내가 능력 행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개인이 그 유익을 받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관심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 행하게 하심의 그 지향하는 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교회를 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충만한 능력 행하게 하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그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기 위함이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언함이나 병고침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하지 못해도, 병고침의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 한몸됨의 모습이 있으면 이 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 것이고, 아무리 거기서 온갖 기적들이 정말로 셀 수 없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능력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가 되어가고 한 몸이 되어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4절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회복이 언어의 차이를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바벨탑 사건의 그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원래 어떤 언어를 사용했죠?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면 언어가 다시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언어, 각각의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 신약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에 있어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다 머리가 되고 모두가 다 손이 되고 모두가 다 발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른 교회 모습이 아니겠죠. 누군가에게 손에도 발이 달렸고 발에도 발이 달렸고 머리에도 발이 달렸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는 머리로,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장기와 같은 역할들로, 지체들로 그렇게 한몸됨을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의 서로의 다름 속, 각자의 다름 속에서 하나의 조화로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것이고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의 간증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유익하죠. 그리고 도전받고 힘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간증에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뭐 유수한 어떤 직장에 취업시켰어라고 해서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특강 많이 다니죠.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다. 그런데 그렇게 양육해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물론 첫째로는 내 자녀가 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 어떤 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설령 다 똑같아도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만 돼서 그런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 또한도 누구나에게 전부 다 억대 연봉을 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억대 연봉의 어떤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겨우겨우 한 달 한 달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과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2장 말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각자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여기도 연봉이 1억 되고 여기도 연봉이 2억 되고 다 이렇게 되기만을 바래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한몸된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되기를 독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했어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다 잘되고 다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종살이하는 자가 있었고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자가 있었고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눔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언급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곧 말씀을 선포케 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심 또한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말씀은 어떤 방식과 어떤 목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의 말씀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설교는 그저 내용이 바르고 온전한 설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이가 들을 수 있게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내가 좋은 거니까 알아듣든 말든 막 신학적인 용어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섞어가면서 막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면서 왜 못 알아듣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저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네,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쉽게 그 어려운 내용들을 풀어서 우리 준이도, 우리 형은이도, 우리 하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하는 설교가 성령 충만함의 설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찔림이 되고 반성이 되어서 제가 또 설교를 배우러 갑니다. 3월 달부터 또 열심히 설교를 끊임없이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런 원리 내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를 좀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의 정죄가 아닌 복음의 자유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오순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케 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맨날 설교도 말씀 들을 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마음을 품었다가도 실제 삶에서는 난 맨날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거듭난 게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성도님들이 정말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도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은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굴레 아래 매여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또 어떤 교회와 목사님들은 율법주의적인 말씀과 행위 구원론적인 기복주의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을 겁박하며 그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고, 그 확실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말씀과 교회를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또 하나의 진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가치를 너무나도 폄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지역교회에 속해서,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또 개떡 같은 설교를 내가 듣느니 나는 그냥 예전처럼 코로나 시대처럼 온라인으로 신앙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노라 하는, 내가 평소부터 듣고 싶었던 그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 봐도 목사들의 설교보다 얼마나 더 큰 말씀의 유익들을 난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가시적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심을 간과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임하시고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각 지체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신학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선포하시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며 또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 전달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교회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독교 강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와 같은이라는 말이 누구를 포함한 겁니까? 칼빈 선생님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합법적으로 세워진 설교자이자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계시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해 각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유익들을 주권적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고 신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라고 믿는다. 설교는 단순히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고 전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연합을 힘써 지키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각자가 나부터 잘 살고 보자라고 여기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조명하심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늘 나누고 또 공유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며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행함을 통해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고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애쓰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심으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자라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